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예배 오신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평소보다 오예배 더 많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지난주에 잘해서 그랬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경품 추첨함이 있네요. 저것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행사가 있는 줄 알았으면 제가 설교를 좀 짧게 준비했을 건데 저는 그대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좀 설교를 듣다가 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얘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전 준비한 그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경품 같은 거를 잘 안 걸리는 편인데 제가 학교 다닐 때 딱 한 번 경품이 걸린 적이 있습니다. 체육대회 할 때. 그때 2등 경품 걸려가지고 에어팟 받았는데 한 20몇만 원짜리 되는 거. 그때 전도사님들 사례로는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한 걸 받아가지고 온 학교 전교생의 부러움을 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 뒤로는 걸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네, 오늘 많은 기대를 품고 한번 하겠습니다. 네, 요즘 성경을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 영화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이런 영화들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5년 전에 만든 영화 중에 광야의 40일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광야의 40일이라는 영화가 나왔었는데 예수님의 40일 시험을 주제로 한 영화였습니다. 이완 맥그리거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배우가 예수님 역할도 맡고 사탄 역할도 맡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영화였습니다.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 편이고 또 이거는 기독교 영화이기 때문에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굉장히 재미가 없었습니다. 제가 광야 이야기를 성경으로 많이 읽었겠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수십 번 아마 읽었을 건데 또 설교도 해봤고 그런데 광야 이야기를 제가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도대체 이 영화가 뭘 말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믿음의 힘으로 거의 그냥 다 보긴 다 봤는데 진짜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재밌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진짜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게 왜 저렇게 재미없나 생각을 곰곰이 해봤는데 배경이 광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아무리 연출을 막 잘하고 연기를 잘하고 해도 계속 카메라가 광야를 비추니까 그래서 아마 재미가 없던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독교 영화는 제가 본 것 중에 애니메이션 영화는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모세 이야기를 다룬. 그 다음에 최근에 상영한 킹 오브 킹스가 재밌었고 다큐멘터리는 회복이라는 다큐멘터리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네. 유대인들이 과거에 이제 탄압을 받다가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돌아오는 유대인에 대한 그런 영화였고 좀 흥미진진한 거는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무신론자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되는 그 스토리를 다룬 건데 리 스트로베리라는 실제 기자의 이야기를 다룬 예수는 역사다. 이런 거는 메모하세요. 예수는 역사다.
되게 재밌었고, 원작 책이 굉장히 두꺼운데 영화 보고 책 보면 좀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굉장히 재밌는 영화가 있습니다. 무신론자 교수랑 학생이랑 토론하고 논쟁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신은 죽지 않았다. 1, 2, 3까지 나왔는데 저는 1까지밖에 안 봤는데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화들 이렇게 재밌는 영화도 굉장히 많은데 광야라는 영화는 너무 재미가 없어서 진짜 보는 게 힘들었습니다. 이 광야라는 장소는 정말 지루합니다. 똑같은 풍경이 벌어지고 지루하고 그리고 외롭고 지겹고 이런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라는 장소는 하나도 매력이 없는 곳입니다. 하필 예수님께서 이 광야라는 곳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유가 이 시험이라는 성격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광야는 살기 힘든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을 마주하는데 그 시험 안에는 화려하고 재밌고 멋있고 이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루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투성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험이 어떤 것인지 분석하고 또 어떻게 버틸 수 있는지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성령이 충만한 삶은 시험을 받는 삶이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공생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많은 곳, 박수 받을 수 있는 곳, 이런 데서 사역을 시작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뭔가 능력을 드러내고 소문이 잘 나는 곳, 그런 곳에서 사역을 시작하면 좋으실 것 같은데 예수님의 사역은 인간의 보통 기대와 전략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1절을 보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사역 방향을 인도하시는데 그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주목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변방입니다. 구약에서 광야는 인내하는 장소, 연단하는 장소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2절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마귀를 싫어하시겠죠. 하나님 나라 백성을 지옥으로 보내라는데 예수님이 마귀를 좋아하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요. 진짜 좋아하는 선생님이 평소에 정말 수업도 잘하고 인격적이고 좋은 선생님이 시험 치자고 시험지를 내면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좋아하는 선생님이 시험지를 줘도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마귀가 건넨 시험지를 받아야 합니다. 굉장히 불쾌한 상황입니다. 그 마귀의 시험이 공정하겠습니까? 아니면 악하고 치사하겠습니까? 네, 뻔한 것이죠. 시험 내용 보면은 우리 성경 쭉 읽어보면 굉장히 치사합니다. 40일 동안 금식한 사람한테 돌멩이를 떡으로 바꿔보라고 합니다. 치사하죠. 그리고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저라면 이거 다 줄게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잘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만유의 주인이 되십니까? 나중에 제가 성경 구절 보여드릴 텐데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통해 만유의 주인이 되십니다. 십자가 지는 거 힘들잖아요. 그 십자가 안 지고도 천하만국을 주겠다고 살살 꼬드기입니다. 물론 마귀는 줄 수 없죠. 그 십자가 지는 게 제일 힘든 일인데 그거 안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치사하죠. 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높은 데서 한번 뛰어내려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증명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증명하면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런 복잡한 방법 말고 눈에 보이는 방법, 자극적인 방법, 직관적인 방법 이거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니까요. 치사합니다. 이 마귀가요. 예수님한테 만약에 이런 시험을 낸다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아라. 문제 2번, 교회를 개척해보아라. 문제 3번, 하루에 설교를 2시간 해봐라. 예수님한테 유리하고 예수님이 잘하는 이런 시험은 절대 안 내려줍니다. 예수님은 그걸 제일 잘하시는데요. 마귀는 굉장히 치사하게 합니다. 어떻게든 유혹과 절망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이런 겁니다.
시험을 당하는데 굉장히 불공정한 시험을 받습니다. 내가 제일 급한 것,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 나한테 어려운 것, 이런 걸로 시험을 받습니다. 나에게 광야 같은 곳, 도와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것도 굉장히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내가 전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몰려오고,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마다 대박이 터지고, 내 손에만 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할렐루야 영광 받으소서 막 이런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란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 안에 긍정적인 마음과 열정이 막 넘쳐나가지고 모든 것이 막 다 의욕적으로 되고,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때론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불리하고 악한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광야에서 목이 너무 마른데 어떤 악한 사람이 바닷물 한번 마셔봐라,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목마르다고 바닷물 마시면 큰일 나죠. 탈수 증상으로 위험해집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이끌릴 때 이런 시험에 우리가 직면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불리하고 어려운 가운데, 그리고 돌발적으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사탄 마귀가 만약에 여기 있는 성도님들께 며칠날 소동산교회 본당에서 성경 시험 친다고 사전에 탁 공지해주고, 시험 범위도 창세부터 신명기까지 탁 정해주고,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100점 맞으실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결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치지 않습니다. 굉장히 불공정하고 어렵고 외롭고 약한 것, 그런 걸로 시험을 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겪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사지로 몰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다 치를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그 과정이 괴롭지만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게끔 하십니다. 성령님께 이끌려 시험을 치르신 예수님이 결국 그 시험을 다 이겨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불공정한 시험을 다 이겨낼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굉장히 불리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시험을 감당하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내가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 시험을 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헤쳐나가다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결론처럼 그 시험을 충분히 이겨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사탄이 주는 시험은 인간의 욕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잘 치려면 이 기출문제를 잘 분석해야 하지 않습니까? 기출문제를 잘 분석하면 그래도 시험에 임할 때 조금 우리가 담대하게 임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굉장히 먼 거리에서 시험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어려움, 약점, 욕망, 이런 것들을 막 똘똘 뭉쳐가지고 시험을 만듭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예수님께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라고 시험합니다. 이게 첫 번째 시험입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죠. 배고프면 먹어야 되는 건 인간뿐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다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그 욕구를 예수님께서 잠시 내려놓고 금식 기도를 하시는데 그걸 지금 사탄이 건드리는 겁니다. 사탄은 예수님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먹고 사는 문제로 유혹을 합니다. 우리의 생계 문제를 놓고 우리가 우리 욕망에 충실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일정 부분은 맞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눈 한번 질끈 감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마귀가 준 시험은 뭐냐면, 높은 곳에서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거 다 줄 테니까 나한테 절 한번 해봐, 이겁니다. 이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 굉장히 매력적인 유혹입니다. 예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시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만유를 구원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보면은, 맨이 하얀 거 보시면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면서 예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모든 이들의 주, 만유의 주가 됩니다. 근데 사탄은 이렇게 하지 말고, 십자가 지지 말고, 나한테 절하면 그냥 줄게. 십자가 안 줘도 돼. 십자가 힘들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의 제자는 다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지기 싫지만.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명이 어렵지만 이 사명을 이루고 사명을 지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은 유혹합니다. 사명 감당하지 마. 힘들잖아. 사명 지지 마. 힘들잖아. 먹고 살만하잖아. 그렇게 살아. 라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명감 없이 살도록 쾌락으로 혹은 나태함으로 그렇게 우리를 이끌려고 하는 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시험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이것은 보이는 것으로 증명하려는 유혹입니다. 마귀가 예수님 보고 뛰어내리라고 했던 그 시험은 우리에게도 자꾸 주는데 아마 내일도 주고 모레도 줄 겁니다. 증명하라 이겁니다. 예수님한테 뛰어내려서 천사가 탁 바치는 거 보여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는데 니는 예수님 믿는다면서 돈도 많이 못 벌고 왜 그렇게 사노? 라고 증명한 겁니다. 나는 교회 안 다녀도 우리 자식들 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나는 교회 안 다녀도 우리 아파트 값 많이 올랐는데 나는 교회 안 다녀도 이렇게 하는데 너 왜 교회 다녀? 예수님 보여줘 봐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굉장히 비참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갑자기 우리가 돈 많이 번다고 예수님 믿지는 않습니다. 함정이죠. 어쨌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우리 보고 증명하라고 하고 우리는 그걸 자꾸 눈으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 저는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삽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자기도 시험에 들고 이제 믿음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이 부분을 집요하게 노립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눈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게끔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사탄은 우리 욕망을 재료로 해가지고요. 우리가 걸려 넘어지기 정말 좋은 시험을 내립니다. 나에게 제일 약한 거, 내 욕망, 내 욕심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에게 시험을 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아가서 다른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한 게 아니더라도 내가 나태한 성향이 있다면 모든 걸 다 그만두고 정체된 삶을 살도록 시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화가 많다면 운전대를 잡고 있을 때 시험거리를 굉장히 많이 던져줍니다. 내가 좀 드러내기를 좋아하면 허영심을 딱 심어줍니다. 그래서 친구가 와가지고 야, 나 돈 좀 빌려줘라. 니 좀 잘 나가잖아. 하면 이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지 하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죠. 예시를 들려고 하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욕망의 가짓수만큼. 사탄은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욕망을 재료로 해서 우리가 정말 벗어나기 어려운 시험을 냅니다. 특히 광야라는 장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곳, 외로운 곳, 배고픈 곳, 딱 이런 지점에서 이런 시험을 냅니다. 사탄은 과연 나한테 어떤 시험을 낼까? 나에게 광야와 같은 장소는 혹은 광야와 같은 상황은 어떤 곳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마귀가 찾아서 어떻게든 막 흔들려고 하는데 그 순간 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이 시험을 잘 치러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이겨내실 때 어떤 신적인 권능을 이용해서 시험을 이기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적인 권능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베드로에게도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 부대를 부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권능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광야에서 신적인 권능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오직 인간으로서 이 시험을 온전히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이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이 광야는 구약 성경에 무엇을 떠오르게 합니까? 40일 동안
계셨던 이 광야를 떠오르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셨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광야에서 시험을 치르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시험과 연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주로 연약했고 자주 부족했고 계속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시험과 연단을 다 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광야에서 승리하심으로써 과거 구약 백성의 실패한 광야 시험을 대신해서 성취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구약의 연약한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그리스도께서 그 실패를 성공으로써 성취하셨습니다. 오로지 말씀의 능력으로 그것을 가능케 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오로지 말씀으로서 대응하십니다. 보시면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에 나옵니다. 하얀 부분만 보시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탄의 시험을 극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시험이 사탄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얻는다는 시험이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험을 당하셨을 때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 부분을 인용해서 6장 13절입니다. 6장 13절. 이 부분을 인용해서 마귀가 나한테 절하라고 하는 그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방법으로 만유의 주가 되셨습니다. 마지막 시험이 어려웠는데 왜 어렵냐면 이때 마귀가 성경 구절을 들어서 시험을 쳤습니다. 야,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떨어지면 받쳐준다며 라고 이렇게 마귀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뛰어내려고 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욕망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해 주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우리 욕망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성경 구절까지 끌어다가 쓰는 게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야, 베드로도 예수님 배신했잖아. 다시 회개하면 되지. 우리 교회 딱 몇 년만 쉬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망은 정말 무서운 거라서 성경 말씀조차도 우리 죄를 합리화하는데 사용합니다. 사탄은 성경 해석에서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은 성령의 은혜 없이 교회의 지도 없이 해석하면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죠? 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굉장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저도 너무 좋아하고 그분의 책도 읽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연약한 사람이다 보니까 마틴 루터가 유대인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헌에 보면 마틴 루터가 유대인들의 회당과 학교를 불태워버려야 한다고까지 글을 썼습니다. 뭐 벌레라고 말한 부분도 있고 더 심한 말은 제가 언급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독일의 나치 정권이 그 마틴 루터가 얘기한 그 자료를 가지고 유대인 학살을 주도했습니다. 유대인이 한 600만 명 죽었죠. 이게 근원을 찾아서 올라오면은 뭐 나치 정권이 잘못한 거지만 근원을 찾아서 올라가면은 성경 구절을 자기 욕망대로 해석한 그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참혹한 일까지 연결된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성경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때 올바른 성경 해석을 통해서 말씀의 껍데기를 쓴 그 시험을 이겨냅니다. 마귀가 야 시편에 한번 보여줘봐 라고 했을 때 그 해석이 잘못됐다 하시고 다른 구절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구절을 인용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부분이 6장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 있는 구절을 인용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며 마지막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적 권능이 아닌
인간의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광야에서 실패했던 구약의 백성의 실패를 예수님께서 성공으로 성취하시고 또 다가오는 세대들이, 우리를 포함해서요, 다가오는 세대들이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서 시험에서 승리하도록 그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신적인 권능이 없죠. 우리에게 큰 권력도 없고 대부분은 우리에게 많은 돈이 없고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래도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게 성경 말씀만 있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너희가 시험에서 이길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히 연약한, 그것도 40일을 굶은 인간의 모습으로서 오직 말씀만을 가지고 시험을 이기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너희도 이렇게 시험에 이길 수 있어 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으로서 말씀을 통해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탄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권능을 사용하지 않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말씀만 있어도 되니까 말씀으로써 이겨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마귀가 우리를 막 뒤흔들지만 말씀으로 중심을 딱 잡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패합니다. 실패할 수 있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십계명을 받고 말씀을 받았는데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막 먹을 게 없어서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음행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을 붙드셨기 때문에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의 이끄심으로써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말씀으로 승리하는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심으로 구약 백성의 실패를 성공으로 성취하신 것처럼 우리의 실패 또한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깨끗해집니다. 죄를 범하고 실패해도 나는 안 되는 놈인가 보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원래 우리의 실패를 치유하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또다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죄 용서를 구하며 다시 세상의 시험에 말씀으로 맞서 싸우는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실패가 점점 나아지는 거예요. 또다시 우리는 예수님처럼 연약한 인간으로서 말씀만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그대로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같은 곳에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그런 시험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갖고 있을 때 연약한 인간일지라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복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도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곧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3번 부르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래전에 우리 소동산교회 세워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세워주셔서 주께서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신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벌어줘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많이 돌아게 해주시옵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소동산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동산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재개발의 때가 올 때에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이 지역으로 유입될 텐데 그들을 잘 품고 섬기며 복음으로써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특히 태국에서 인도 선교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필요한 물질과 모든 것들을 다하여 주시어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능력으로서 잘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어서 태국이 복음화되고 태국을 통해서 동남아 지역이 그리고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예수님을 잘 모르는 이들의 그 살아가는 그 땅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주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다가 시험을 만납니다. 그 시험을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써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실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소동산 가족들 위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